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목표하며 또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사람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고 아무리 많은 능력의 권세로 붙들어줘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당연히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복받고 싶고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결국은 주께로 다 돌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부와 기도, 우리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고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두 종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 하늘에 속한 복은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이고요. 땅에 속한 것은 가시적인 것.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는 것. 한 가지 복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가시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해요. 일반 은총적인 복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 그런 일반적인 은총적인 그런 복을 우리는 땅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되는 것, 이런 것, 이게 일반 은총적인 복이고요. 그런 복 말고 불가시적인 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 은총적인 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 그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복이다 그래요.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요, 영적이다, 성령에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무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무조사들을
가끔씩 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대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세무공무원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고민 없이 목사님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때 이 세무공무원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재산을 숨겨뒀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대체 재산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요 하늘에 엄청난 좋은 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엄청난 좋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복이 뭐냐고요. 진짜 재물이 뭐냐고요. 예, 저희 집에는 아주 자상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좋은 사이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고는 이해하고는 예,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부유하시고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분이시군요 하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것은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복을 받아도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현세적인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주실 목적이었으면 굳이 어렵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나님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번씩이나 소명으로 부르고 가나안 땅 살기도 척박하고 물도 없는 뭐 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냐면 애굽 같은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나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을 거라고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잘 살고 있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렇다고 부유함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오늘 말하면 이 좋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느 날 불러서 야, 네가 저 아프리카로 가서 살 수 없겠니? 너 아마존에 가서 살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봐도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현상적인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백성이 되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가난하고 나그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는 근원자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별로 감탄을 안 하시네요. 이 기가 막힌 것. 오늘 여러분의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 뭐 건강 때문에 뭐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지 않냐. 내가 너의 공급자이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더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복,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지는 그런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아주 근원적인 그걸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이 컵을 떠왔어요. 이 컵을 갖고 있는, 이 물을 갖고 있으면서 야, 난 부자다. 이거보다는 수도에 물의 근원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이 풍성한 걸 내가 다 갖고 있구나.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건 이 컵에 떠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금방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요. 내가 마시면 금방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이 땅의 물질이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거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백성이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짧은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까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복.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 타령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5번이나 아주 짧은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땅의 열매들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열매들도 먼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땅의 열매가 결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보든지 여러분들이 고추나 그런 걸 심어보시면 알겠지만 뿌리가 잘 내려야 열매도 맺어져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으면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는,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의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 삶 전체로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가시적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서 뿌리를 잘 내려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넘치는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종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고향, 본토, 친척,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인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귀하고 귀하다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드려도요, 하나님 보호하고 책임지지 않고 구멍을 뻥 뚫어버리면요 앞에서 벌고 뒤에서 나가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품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보배롭게 해주셨고요, 삶을 견고하게 해주셨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대적을 멸해 주셨으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입니까? 주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냐 나도 너밖에 없다. 나도 너밖에 없다.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정말 아픈 자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뭐든지 아깝지 않잖아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러나 나도 그렇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 여러분 이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만 삼았다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더니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딱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100% 의지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평강,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복을 쫓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무슨 복을 쫓았겠으며 무슨 애굽의 총리 되는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돈을 쫓아가 본 적도 없고요. 세상의 명예를 따라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총리 되기 위해서 로비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선거 유세를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뒤집으면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므로,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 별로 믿을 만하지 않거든요. 실수도 많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한번 믿어봐. 그랬더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다 살고 난 다음에 돈을 쫓아가면요, 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날개를 달린 것처럼 멀리 더 도망가고 말아요. 성공 쫓아가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학군 따라간다고 자녀들 잘 새기려고 학군 쫓아가본들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복은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은 무릎 꿇는 사람이 받는다.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들이 다 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복덩어리들이 되어 있다. 2절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너는 복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너는 복이 되었어. 넌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에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자,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비참한 거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무화과를 바라보는 동사였는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수치올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고 없는 인생이라고요. 비참함이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박국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부유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미국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게 하더라고요. 돈 잘 벌 때는 막 가만히로 쓸어 담았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저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걸 구경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목사님 돈 잘 벌 때는요, 사업 잘 될 때는 가만히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벌 수 있을 때는, 벌 때는요 정말 감당할 수 만큼 버을 때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요, 나갈 때는요 물이 막 나가는 것처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다 나가버려요. 건강도 나가고 자녀도 나가고 물질도 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끝은 그래요. 그런데 그 근원 대신 공급자 대신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금방 채워주실 걸 믿으며 하나님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품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놀이기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나면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운동장에다가. 그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동장에다가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 하는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막 찢어가면서 한 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멱살잡기도 하고 그렇게 막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저녁이 해가 뉘어져가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와요.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집으로 와라 이렇게 부르면 뒤도 한 돌아보고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한 뼘이라도 차지하려고 했던 땅들을 다 미련 없이 놔두고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집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인생들이 어린아이 이거 땅 따먹기 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꼭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A 꼭 맞아야 된다고. 이 A 안 맞으면 뭐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A 맞고 A 안 맞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A 맞고 막 발버둥 쳐봐야 사는 거 보니까 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좀 비 맞았어도 괜찮을 뻔했네.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와라 그럼 우리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 와라 그러면 땅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멱살 잡고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찢어가면서 내 땅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권세도, 내가 의지했던 건강마저도, 자식도, 부귀영화도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하고요,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도 하고요. 물질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다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눈에서 보면 딱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희도 어렸을 때 딱지 몇 장 가졌느냐 이게 자부심이었거든요. 구슬 몇 개 가졌느냐 이게 진짜 부자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슬 하나 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막 딱지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 보면 야, 저런 거 가지고 저러구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어제 한글학교에 달란트 장인데 그 장난감 하나 얻으려면 달란트 가지고 막 또 그거 하나 얻었더니 얼마나 당당하지. 나 이런 거 샀다가 막 자랑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여러분 어른들의 눈에 보면 그거 있고 없고 나한테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쟤는 얼마나 소중해 보고 귀하게 보이지만 저는 저도 안 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어린 눈을 보게 되면 돈이 너무 커 보여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돈만 가지면 모든 권세를 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성숙한 눈을 보게 되면 돈이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인생의 어린 눈에는 명예가 커 보이고요. 어린 눈에는 권력이 커 보이고 유치한 인생의 명성이 커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도 큰 것이 보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낮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발로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뻤던 분들도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도 얼마나 총명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이죠.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요즘은 거울 봐도 별로 만족하지 않을걸요. 거울 봐도 자꾸 거울 보기 싫을걸요. 왜? 아무리 찍고 바르고 위장하고 변장해도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잠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잠깐이지만 그 잠깐 같은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또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속히 지나간대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잠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여러분, 영원한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설 수 있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잠깐 있어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모세가 누렸던 복, 다윗과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위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